송구 영신예배 뜻으로 새해 인사했지만 오늘도 못 보신 분 있으니까 서로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 시작은 약간 음침한 이야기, 칙칙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4세기에 흑사병, 페스트로도 불립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인류 최악의 사망률을 기록한 전염병입니다. 당시 흑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7,500만 명에서 2억까지를 추산합니다. 인구 10명 중 5, 6명이 사망했던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히로시마 인구 35만 명 중에 14만 명, 즉 약 40%가 사망했습니다.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핵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나가사키 인구 24만 명 중 8만 명, 약 33%가 사망했습니다. 유럽의 페스트, 일본에 투하된 2개의 핵폭탄, 근현대 세계사에서 단기간에 단일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가임기간은 15세에서 49세를 일컫습니다.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를 일컬어서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릅니다.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인 0.78입니다. 한 여성이 평생, 그러니까 가임 기간 동안 평생 0.7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법률로도 그리고 도덕과 윤리로도 일부 일처제가 확고한 나라입니다. 합계 출산율 0.78이란 말은 부부가, 즉 2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의 수가 0.78명이란 말입니다. 한 세대의 인구가 200명이라고 할 때 다음 세대의 인구는 78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인구 60%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흑사병, 원자폭탄으로 인해 사라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고령화 비율, 즉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화 비율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이 3.3%에 달합니다. 출산율은 OECD 37개국 중 꼴찌지만 고령화 비율 증가율은 1등입니다. 우리는 3.3%고 2위가 일본인데 일본은 2.9%입니다. 내년, 즉 2025년에는 고령화 비율 20% 이상을 예상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그러니까 고령화 비율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비율 20% 이상일 때 부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내년이면 진입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현재 3,600만 명입니다. 이 상태라면 2050년에 2,4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5세 이상 어른들은 현재 950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노인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년 부양비가 뭔가 하면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될 65세 이상 노인의 수를 노년 부양비입니다. 노년 부양비는 2023년 현재 26명에서 2036년에 51명, 2070년에는 1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70년이 되면 15세에서 64세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북한의 합계 출산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1.8명입니다. 대한민국에 비하면 2배 이상, 2배 이상 높은 출산율이지만 이 출산율의 위기를 느꼈던 북한의 김정은이 최근 11월 6일 북한의 어머니 날에 어머니들을 축켜 세우면서 출산을 독려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인구가 많아 골치를 앓았던 중국조차도 출산 장려로 전환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노라면 현재 한국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최근 일본의 한 경제지에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한 칼럼리스트도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 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북한이 남침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국방력도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의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남침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칼럼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합계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2020년 통계입니다. 1위가 니제르 6.89, 2위가 소말리아 6.42, 3위가 차드 6.35입니다. 모두 아프리카 지역 국가라는 것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니제르의 80%, 소말리아 국민 거의 대부분, 차드의 50% 이상이 이슬람교도, 무슬림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교도의 합계 출산율은 평균 3에서 5에 이릅니다. 상당수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 인구 증가는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출생 신고하는 신생아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혹 아십니까? 마호메드, 무함마드, 무함마드, 모함마드, 모함마드 등등 철자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부동의 1위가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입니다. 서구 유럽 선진 국가들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인구 문제로 사회 기반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민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이슬람교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인구의 10%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그나마 출산율 1.8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이슬람 교도들의 기여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무슬림들은 인구 장려를 주장하는 이슬람의 법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세계를 향해서 땅을 정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이 상태가 된다면 결국 유럽 선진국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제 어릴 적 경험과 관련 있습니다만 어느 동네에 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에는 거미야 오기야 키운 고등학생 외동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한 집도 있습니다. 그 집 슬하에는 사남 3녀를 두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아들 넷이 항상 시끌벅적한 집입니다. 이 두 집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부잣집 부부가 부자답게 위풍당당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부잣집의 외아들도 뛰쳐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가난한 집 부부는 작은 목소리로 말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점점 더 커집니다. 서로의 감정을 심각하게 건드렸습니다. 진짜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 안의 방 안에서 사남 삼녀가 우르르 맨발로 뛰쳐나옵니다. 마치 황소떼를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꼬리를 내리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력의 근본 바탕에 인구가 있었습니다.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인구 많음이 공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유럽 선진국들이 또 미국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여타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현재 출산율 3.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증가 추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유일한 OECD 국가입니다. 우리 집에 아들 혁이가 알려줘서 관심 있게 들었고 그래서 확인까지 하게 된 내용입니다만, 수개월 전 화제가 되었던 한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에서 의견이 불태울 정도로 양립되었던 토론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시된 토론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나의 반려동물과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동시에 물에 빠졌다. 누구를 구할 것인가? 주어진 조건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도 낯선 그 사람도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둘 중에 딱 하나만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구했는지 그것은 나만 아는 비밀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토론은 커뮤니티를 불태울 정도로 양자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려동물을 구하겠다는 의견 몇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면부지 남보다 내 반려동물이 훨씬 소중하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가족을 포기할 수 없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반려동물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 목숨의 가치가 반려동물 목숨의 그것과 팽팽히 비교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나에게 약간의 유익이 된다면 타인의 목숨일지라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최초의 사람, 타락 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최초의 질서가 무엇이었는지 보십시오. 인간에게는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책임과 권위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할 책임도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육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인간은 채소와 과일만 먹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동물은 더욱 인간을 따르며 인간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원래의 동물들도 채식만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맹수,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사자, 호랑이, 악어, 독수리는 큰 고양이, 큰 강아지, 큰 금붕어, 큰 참새와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낙원이, 에덴이 회복되는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 모두 어린 아이의 말을 따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현재가 모든 짐승들이 어린 아이일지라도 사람을 따르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게 최초의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홍수가 끝난 직후의 기사입니다. 대홍수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때까지도 방금 확인했던 창세기 1장의 기본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채소와 과일만을 먹었고 짐승들은 채식만 했습니다. 그때까지 여전히 짐승들은 사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순순히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암수 한 쌍 혹은 7쌍씩 방주 안에 있었지만 서로 잡아먹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노아가 그 많은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다 잡아 넣을 수 있었느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아오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고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배 위에서 물 위에서 둥둥 떠 있었던 기간은 1년 10일입니다. 1년 10일 동안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처럼 모든 생물들을 멸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9장 10절에서 17절 보십시오. 대홍수의 공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전 지구를 동시에 덮어버리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본문 현재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주에서 딱 내렸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구 전체 인구가 8명입니다. 노아 부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부부 8명입니다. 1년 이상 물에 푹 잠겨 있었던 땅덩이는 폐허 그 자체입니다. 여기저기 죽은 시체들이 아직까지 절비합니다. 무시무시한 대홍수의 공포가 아직까지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8명의 인간은 그 무시무시한 대홍수를 직접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폐허가 된 땅 한가운데 8명의 사람이 대책 없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채소도 과일도 없습니다. 배 안에 저장해 두은 음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씨앗으로 파종할지라도 최소 몇 개월은 지나야 채소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자, 호랑이, 곰들이 배고프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먹을 것 없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대책도 없는 깝깝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짐승들, 새들은 여기저기 뛰고 날아다니면서 조금씩 돋아난 나무 이파리들을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살 길은 막막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본문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 제2의 시조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복 주시는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아까 미리 확인했었던 말씀, 제1의 시조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의 반복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들으실 때 주보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과 본문을 눈으로 오가면서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짧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절과 7절은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강조입니다. 반복 강조된 1절과 7절이 2절에서 6절을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1절과 7절에 의해 감싸진 2절에서 6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의 반복 강조입니다. 그 구조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제 1장 28절을 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1장 28절. 1장 28절은 본문 9장 2절과 연결됩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있다.
이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로 연결됩니다. 타락 전 아담이 가졌던 짐승들에 대한 인간의 권위가 홍수 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씀은 없어졌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어왔습니다. 권위에 의한 다스림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짐승들의 자발적 순종도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짐승들이 사람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은 맞는데 사람의 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일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자리에 있지만 통치 체제를 두려움으로 구성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인간인 이유입니다. 힘에서는 동물에게 딸릴지라도 인간의 지력, 담력은 그 어떤 동물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인간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먹을 것을 찾아서 어슬렁거리게 될 짐승에게서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제 1장 29절 보십시오. 9장 3절과 연결됩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의 먹을거리로 준다라는 말씀이 모든 동물도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 채소처럼 이것들도 먹을거리다로 바뀌었습니다. 방주에 저장된 음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파종을 하더라도 수개월 걸려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지금, 여차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됩니다. 방주 안에서 이미 많이 번식했고 배에서 나와서 번식하게 될 짐승들을 이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가축 삼아 기를 수 있고 키워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사방에 흩어진 짐승들을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짐승들 잡아서 사람들이 먹으면 얼마 먹을 수 있겠냐 싶지만 인구가 8명밖에 없기 때문에 양 한 마리만 잡아도 며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짐승의 두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제 1장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9장 6절 뒷부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로 연결이 됩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비록 타락 전에 아담과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육신을 경험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과 짐승 사이에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 6절 전체를 보십시오. 2절에서 6절 핵심 내용은 인간의 생명과 동물들 생명과의 근본적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논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동물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피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물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연사했거나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죽은 짐승은 먹을 수 없습니다. 피가 사체 속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했을 수도 독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훗날 율법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생명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고기를 먹되 피채 먹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짐승의 생명도 귀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의의 표시입니다. 사람이 짐승의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짐승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고 보존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별도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육식 동물들, 맹수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피채 먹지 말라는 명령 주어지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죽은 고기도 먹습니다. 방주에서 나간 짐승들이 죽지 않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당분간 홍수에 의해 죽어 있는 수많은 사체들을 먹고 생명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제 5절, 6절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짐승의 생명도 귀하다에서 논리가 한 단계 더 진행됩니다. 짐승을 피채 먹을 수는 없지만 짐승을 잡아 먹으려면 죽여야 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는 흘리게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흐르게 한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즉 살인을 하면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 살인을 저지른 자는 죽여라는 명령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 중에서 살인이 생명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육식을 허용한다. 즉 짐승을 죽여서 먹어도 된다. 다만 생명이 피에 있기에, 생명이 중요하기에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기에 사람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과 확연하게 다르다. 인간의 생명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기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그의 생명도 잃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사형제도가 허용된 이유가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가면 동해보복법,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2절에서 6절을 감싸며 반복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1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기에 인간이 겉으로 귀하고 귀하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인간이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인간은 열매를 많이 맺고 많아지고 땅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계 출산율 0.78은 있어서는 안 되는 숫자라는 말입니다. 무자식 상팔자 이런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인간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환경, 짐승들을 보호,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과 짐승들은 컨트롤의 대상입니다. 짐승과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짐승과 자연을 숭배하고 짐승과 자연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사람보다 반려동물을 먼저 구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1절 앞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까지 창세기 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에게, 노아의 가족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명령은 모든 인간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명을 수행하며 사는 것이 곧 인간의 복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짐승 안에 사람을 향한 두려움도 주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사탄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이 명령과 상관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명령에 대항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 후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쉽게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며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동물들을 잔인하게 학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주시며 이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육식 자체를 금합니다. 모든 생물들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한낱 미물일지라도 죽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영도 짐승들의 영도 죽었다가 환생한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죽었다가 세상에 다시 올 때는 다른 어떤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전생에 개였다라고 하기도 하고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숭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자로 원숭이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여타 동물들의 생명 사이에는 크고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동물의 영이 어쩌고 금생 내생이 어쩌고 하면서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어떤 생물을 죽이기 거부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생명보다 다른 생물의 생명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쥐가 옮기는 패스트에 의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흑사병으로 죽어도 보고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에 의해서, 식인 상어에 의해서, 독사에 의해서, 식인 호랑이에 의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도 보고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독은 곧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고 반역입니다. 또한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역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잘 수행할 때 인간이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반역이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살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뉴스를 장식합니까? 자신의 피를 자기가 흘리게 만드는 자살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모독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안전미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많은 경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수행할 막중한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책의 자리에, 정책 부서에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기가 더욱 어려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더욱 심각한 사태가 생기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계속 입안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점점 더 변화하고 말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과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처럼 더욱 여기는 세상이 오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 고양이와 함께 물에 빠지면 개, 고양이는 구출되지만 우리는 죽고 마는 시대가 올 거 말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심각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더욱 그런 일들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관양동 땅에서, 안양시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지구 곳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진 환경들을 다스리며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건강을 위해서 잘 간수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번성함으로,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입각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그런 정책과 제도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고 삶과 행동은 전혀 다른 그런 성도가 아니라 삶 구석구석 실제에서 이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결론으로 한 번 더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눴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에게 펼쳐진 2024년이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현 상황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본문 노아와 같은 그런 형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영적 충만의 복뿐만 아니라 환경적 풍성함의 복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실질적 생육과 번성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